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짧게 설교를 준비하고 쉽게 설교를 준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많지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광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너 나한테 영광 돌려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너 이렇게 된 거 너 나한테 영광 돌려야 돼. 너 지금 잘 된 거 너 나한테 영광 돌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말을 듣는 우리의 기분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썩 좋게 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좀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때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가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부터 누구냐면 코치예요, 코치. 이제 금메달을 따고 싶어하는 운동선수를 길러내는 코치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애써야겠죠. 이 사람이 게으르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동기부여도 해줘야 되고, 이 사람 훈련할 때마다 같이 나와서 계속 훈련해야 되고, 이 사람이 힘들 때도 여러분들은 계속 이 사람이 더 나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금메달을 진짜 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금메달을 따고 나서 금메달을 따게 된 그 모든 이유와 따게 된 모든 그 수고가 다 자신에게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코치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그 시간을 다 보내왔는데 이 선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 그 선수의 이야기, 자기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한 이야기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선수가 자신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공로를 돌리든지 돌리지 않든지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친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섭섭해하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영광을 돌리든지 안든지 상관없이, 아니면 기대하면서 해야 될까요? 비슷한 예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부모가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성공을 해놓고 이 모든 게 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인데 이 자녀를 키우면서 앞으로 이 자녀는 성공하더라도 부모인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이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자녀는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부모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키울 때 그런 자녀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도대체 그 부모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자녀에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부모가, 코치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여러분 어떠세요? 그것은 엎드려 절받고 싶은 그런 마음일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자신의 그 수고와 노력과 사랑을 알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치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그 수고와 공로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깊이 깊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 무한정 자신의 것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기대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은 영광 돌리고 싶지 않은 그 백성들이 영광을 돌리도록 강요하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자기 과시욕이 아니라 정말로 깊이 깊이 정말 찬양받고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영광 돌려, 영광 받을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영광을 돌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거든요.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영광 받을 분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끊임없이 행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죠? 하나님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특별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 영광을 그들이 누려야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영광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나요?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좀 영광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수고했다는 것, 우리가 많이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사실 그 사람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받는 길을 원하고 우리가 영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영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받으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진 사람,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있다면 그것은 다윗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을 가만히 들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만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지를 자신은 알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인간적으로 두려웠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삶의 목적과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싸운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라고 그래요. 다윗은 예배자다, 참다운 예배자다. 다윗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까지라도 하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도록 애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제가 몽골 선교를 가면서 몽골에 갈 때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가자 이렇게 팀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선교를 갈 때 이 말씀을 왜 붙잡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에 대한 관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라고 할 때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우리에겐 뉘앙스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사실 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광에 관한 의미를 담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이 다윗, 참다운 예배자라고 일컬음 받는 그 다윗, 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참고하면 또 추적해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좀 많이 살펴봐야 되는데 참 시간이 없네요. 이거를 짧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한번 준비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몬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이 말씀 뭐냐면 다윗이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 주변에 있는 많은 적들을 무찌르고 굉장히 평안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왕으로서 정말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였는데 다윗의 마음에 문득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궁전에서 백향목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성막에 이렇게 초라하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이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윗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의논했더니 나단도 너무 그 귀한 마음이다 그러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날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이 계획과 다윗의 이 생각을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장면이 4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7장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한다고?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지금 집을 건축한다고? 너가 지금 나를 잘 모르나 본데 나는 있잖아 그 성막과 그 장막을 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너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집이 없어가지고 집이 필요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항상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이 온 세상을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이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한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이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이 다윗의 생각이.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너네들한테 언제 지파들 중에 하나에게 언제 너 왜 나한테 백향목으로 집 건축 안 했냐? 이렇게 말한 적 있냐 이거예요. 내가 언제 너네들 집 져달라고 한 적 있어? 내가 언제 너네들을 그렇게 집 져달라고 그랬어?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백항목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그걸 내가 원했으면 너한테 하라 그랬겠지.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라 그랬어?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의 생각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한 거죠. 처음에 다윗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못했잖아요. 다윗도 스스로 아마 그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집, 우리 성전은 더 좋고 좋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 잘못된 생각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잖아요. 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교정하기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다윗의 이 마음을 도대체 왜 받지 않으셨을까? 7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교정하고 싶은, 다윗의 생각을 교정하고 싶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한 이 상황은, 이 말은 너무나 어이없는 말이야. 너는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진짜 진실은 뭔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진짜 진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를, 목자였던 너를 택해서 붙잡아서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은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너를 이 세상 가운데 위대하게 만들 거야. 그게 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집을 건축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이 잘못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집을 너를 통해 짓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다윗도 이거를 알아듣고요, 이제 건축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건축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성전 건축의 준비까지라도 내가 해야지 하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이 다윗이 이제 성공했을 때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도대체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인구를 다 조사하고 군인들을 다 조사를 한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위엄과 영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그 마음이 너무나 안 좋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분노하셔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그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어떤 징계를 받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염병으로 7,000명이 죽게 되는 징계를 받아요. 그 자신의 그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다윗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고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재앙이 멈추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예배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 진노와 전염병이 멈추고 하나님이 다시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러니까 이 계기를 통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주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정말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배했던 그 장소를 사가지고 성전을 지을 모든 계획을 다 세워요. 준비까지 다 해요. 자기는 이제 성전 건축 허락받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다시 하기로 마음 먹게 된 계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정말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 갇히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 속에는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더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돌려서 생각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냐 건축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는 거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거를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성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어떠냐면 성전 건축 완공 못해도 돼요. 자기가 성전 건축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해도 돼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고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의 준비를 아주 최선을 다해서 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하나 지어드려야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거 알게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반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도 너는 성전 건축을 못할 거고 네 씨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필요했던 거냐면 성전 건축을 멈추는 게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 성전 건축을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생각이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있고 싶다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내가 있고 싶다 여야 했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은 다시 성전 건축 준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마무리가 되는데 역대상 29장 1절 5절, 오늘 본문의 이제 초반부인데 거기 보면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의 마무리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초대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여기 보세요. 지금 성전을 지을 계획을 다시 마음 먹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힘을 썼던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냐면 1절에 보니까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거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걸 줬어,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그 많은 보석들과 목재들과 이런 기구들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엄청난 이야기, 엄청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냥 개인적으로 사유하고 있었던 금과 은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거고, 너희들이 이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강요가 아니에요. 야, 나 이렇게 드렸는데 너 이거 해야 돼, 야 내가 했으니까 너 이거 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가 왜 하게 됐는지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왜 이 모든 자기의 사유한 그 문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신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누가 즐거이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초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느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영광스러운 일에 너희들 참여하기 원해 그랬더니 가문의 지도자들이 다 먼저 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다 드렸어요. 자원하여. 여기 보면 다 즐거이 드렸고 자원하여 드렸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누구도 억지로 한 사람이 없어요.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자신이 쓰이는 것을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다윗도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준비, 그리고 그 과정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물을 보지 않아도 기뻐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그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그 영광을 보는 것이야말로 나의 참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쁨은 뭐냐면 그 기쁨에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게 또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면서 10절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께 송축했어요. 그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락이라는 말이고 영어로 bless라는 말이에요. 보통 이 bless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축복이잖아요.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한다 할 때 이 바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여기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축복하는 게 바락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해요. 근데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께 축복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을 송축, 감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인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거예요. 송축, 블레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감사, 송축의 의미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사의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받았음으로 감사하는 거라면 이 송축은 똑같은 감사지만 내가 받은 것, 그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에서 온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것을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이 블레스, 감사, 바락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죠. 그것을 이제 오늘 11절부터 14절의 말씀,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 송축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송축이에요. 뭐가 송축인지 알겠어요? 감사한데, 감사하는 건데 내가 받은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받은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받은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송축이란 말입니다. 29장 17절에 우리 한 구절만 더 읽고 같이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 29장 17절 다윗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다윗의 기쁨이 뭘까요? 다윗은 지금 무엇을 기뻐하는 걸까요? 다윗의 기쁨은요, 두 가지 기쁨인데,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너무나 기뻐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을 보고 기쁜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초대했는데 백성들이 그 영광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신의 소유를 이거 내 건데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백성을 보는 게 또 기쁜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쁨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너무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이거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 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선교 땅 가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일들이 아니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내가 뭔가 드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지점을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줘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것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면, 내가 뭔가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일이라서 그 영광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영광을 받고 주변 사람들도 이것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선교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사람은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배자가 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관심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진실한 고백,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선교사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